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역사 속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기 위한 아주 귀중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인간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그는 그가 받은 은혜와 축복, 그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의 동선을 한번 다시 살펴가면서 우리가 걸어온 삶,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좀 더듬어 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아브라함의 걸음을 본받아서 도전해 가며 세상은 뒤죽박죽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를 누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함께 도전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배경, 가문, 당시 환경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축복은 그가 누릴 수 있는 은혜, 그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당시 사람들이 가정에 두고 섬겼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전문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사실이 창세기 12장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요구하시는 명령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약속의 축복의 걸음을 걸음마 배우듯이 걷고 있는 말씀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의 역사였습니다. 그 명령들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축복과 연관지어져 가며 그 음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삶의 축복이 믿음의 조상을 삼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해 가면서 지나온 삶에는 감사를, 새로운 2022년도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걸음을 도전해 갈 때 복의 그는 또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 축복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더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본토, 그 고향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근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삶의 근거를 바꾸어라. 때로는 이방인같이, 때로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지만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주니 너는 그 고향을 떠나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고 쉽게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내 혈육의 결속으로부터 떠나라. 육신적인 모든 배경으로부터 떠나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내 친척들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상적인 안위와 안식을 책임져 주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거기 상속이 있고 인간적인 보호가 있고 인간적인 애정으로부터 너 자신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도 친척도 버릴 수 있었으나 아버지 집을 버리는 데는 좀 머뭇거렸던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머나먼 길을 떠나 화란에 도착했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떠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의 잠깐의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위해 가감히 버리고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의 부름받았던 걸음이 혹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버리고 땅의 것을 잊어버려야 하는 거룩한 결단과 도전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은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버지 집까지 버리고 떠나고자 일어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하는 대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환경적인 배경, 인간적인 배경, 너의 어떤 삶에 가진 안식의 부모로서의 그 배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삶의 배경을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이 되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사명자가 가야 될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의 축복이지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약속의 축복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너 세켐에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 너 베델에 가서 장막치고 살아봐 내가 책임져 주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스의 믿음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걸음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과 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해 가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 2021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의 위기를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이라고 뭐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곳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셨던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한번 다시 그려가며 혹이라도 혼란스러웠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믿음을 좀 정립해가고 한 걸음 한 걸음도 우연한 걸음이 아닌 하나님 말씀하심과 감동하심대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 그때 그 나이 75세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또한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시간이 좀 지났겠죠.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7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말씀대로 순종해서 온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약속된 땅이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아마 그곳이 세켐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쪽 산으로 장막을 옮겨칩니다.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베델과 아이는 그렇게 먼 공간이 아닙니다. 작은 산봉우리 사이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가는 아브라함의 걸음 속에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재현해가며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약속한 축복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도전이 새로운 해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며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땅 한 도시를 지정하고 그곳에 장막치고 계속 살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한 그 땅을 차근차근 북에서부터 남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밟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된 그 말씀을 마음속에 확신해 가면서 이 땅이 그 땅, 이 땅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땅임을 각인시켜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아브라함은 다시 남쪽으로, 그래서 베델과 아이를 지나 미스바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 헤브론, 그러고는 가장 남방의 최후의 경계가 되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는데 본문 창세기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옮겨가자마자 가장 남방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모든 게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길은 모든 게 다 평탄하고 형통해야지,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버지 집의 모든 세상적인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쫓아갔는데, 쫓아가면서 하나님 만난 자리, 은혜를 입은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가나안 땅의 마지막 경계지가 되는 남방으로 내려간 그 자리가 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기근의 현장으로 이끌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첫사랑을 경험하면서 미칠 것 같은 믿음의 은혜를 누리다가 세상 속에 잠시 세상을 잊고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삶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삶의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날 믿음의 근거까지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우쳐 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금기, 우기로 나누어져서 우기 때 첫 이른비가 내릴 때 곡식을 심고 그러면 열매를 거두어 살아가는데 금기 6개월이 지나고 또다시 기근이 다가온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가나안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 멀지 않는 애굽으로 목숨줄을 붙들고 피난을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그 무리와 함께 섞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기근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시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도전의 말씀을 더해 줍니다. 고난과 시련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그가 피난길을 떠나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려서 데려갈지 모른다.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 위에 생략된 말씀인데 기록한다면 당신의 길은 당신이 알아서 살아라.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인데도 애굽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의 그 믿음은 이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쫓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목숨의 생명이 하나님 속에 달려있다는 말로만의 고백도 잊어버린 아브라함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이 가까울수록 마음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아내를 바라볼수록 이전에는 예쁜 줄 몰랐는데 지금 예쁜 걸 이제 알았을까요? 근데 함께 근심 가운데 떠나가는 아내에게 아무리 봐도 예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어서 되겠냐?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지 않겠느냐? 사례가 참 착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말 그대로 걱정한 그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나의 누이라고 소문을 내는 그 순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엄청난 사례의 미모에 얼마나 동네 사람들의 입이 컸으면 이 바로의 궁경에까지 들려지게 되고 바로 왕에게 이 사례가 들려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얼마나 사례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지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엄청난 보화를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고 그 밤에 사례를 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하게 바로와 그의 집을 재앙으로 심판했으면 바로가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적시 부릅니다. 네가 왜 나를 속여? 나의 집과 나의 나라가 하나님 너의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됐다. 빨리 네 아내를 데려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순종해서 남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그 환경 속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애굽을 가면서 걱정했던 대로, 근심했던 대로, 염려했던 대로 그대로 상황이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아브라함의 근심대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이라도 할 듯한데 하나님은 아무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애굽으로 돌아가며 염려했던 염려,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 그러나 그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가 아내에게 손 한 번 대지 못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는 믿음 없이 잠시 염려했는데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애굽에 가서 애굽의 엄청난 은금보화 그리고는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자신의 걸음 속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과거를 잊어버리는데 그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셨기에 오늘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도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드실수록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또한 세월을 힘들게 살았을수록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순종해서 얻은 축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실수였는데 나는 부족했는데 내 생각과 내 염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한 약속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책망치 아니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때 불안전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절망스러울지라도 그 큰 고뇌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염려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갔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제단. 근데 놀랍게도 남방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다 밟고 나니 애굽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고 다시 돌아온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 부른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며 쌓았던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해가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월요일, 월요일이 지나면 또 화요일.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고 나면 2021년 달력을 떼지 않아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을 이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의 고백이 있는 인생의 걸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될까. 그 염려, 그 근심, 실수투성인 아브라함, 그가 애굽에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고 그 엄청난 재물과 양과 소와 그 종들을 데리고 베델에서 쌓았던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 한번 살펴가면서 한 주간, 짧은 한 주간이지만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위기를 만나기 시작하면 그 한 주간이 1년보다 한 평생을 살았던 인생일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그 예배가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와 전혀 다른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제단이지만 그 장소지만 아브라함의 입에 불려지는 여호와의 이름은 상상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 속에 부른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돌아오자마자 감사의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제단이 새벽마다 쌓는 여러분의 새벽 제단이 되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쌓는 예배가 된다면 인생의 비바람이 환란의 폭풍우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의 성공, 하나님의 참 기쁨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들었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한 아브라함의 예배. 이처럼 때때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불어닥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택한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 그 걸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볼 때 시편의 제자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노래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한 소절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소리치는 그들도 아마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고난 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고백한 고백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을 겪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후회스러운 지난날을 돌아보며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그 은혜 안에서 고난까지도 유익이 되고 손해까지도 하나님의 회복과 채우심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제단을 미리 그려보시고 사모하시고 그 감사를 우리의 삶에 수놓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토록 먼 길을 함께 걸었던 조카 롯, 그가 한 것은 아버지를 잃고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쫓아다닌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요 복에 거론된 아브라함을 쫓아다녔기에 그는 어느 날 거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3장을 묵상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단칸방에 8식구가 살아도 서로 나누어 먹고 정을 나누고 행복하게, 그래서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했고 부모는 자기 입에 넣을 것 없어도 자식을 키워가면서 오늘날 우리 세대가 이러한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우리의 과거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풍족하면 풍족하고 넘쳐나는데도 어느 날 친구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잃고 부모는 자식 잃은 슬픔에서 낙심하는 시대가 혹이라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을 때는 형제였고 없을 때는 친구였고 없을 때는 서로 사랑으로 섬겼는데 풍족해진 은혜가 도리어 믿음을 잃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우리의 부유 속에 가난함, 넉넉함 속에 가련한 인생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그 풍요로움은 잠시였고 그 제사를 이끌고 베델과 아이 사이, 여러분 우기 때만 되면 풀이 몇 폭이 나지만 건기 때만 되면 황량한 광야인데 그 많은 소와 양들을 키우기에 그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싸웁니다. 목자들이 싸우면 우리가 생각할 때 조카 롯이 나서서 뭔가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 싸움이 아마 아브라함이 볼 때 이제는 갈라서야 될 위기가 아닌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 네가 우하면 나는 좌. 동서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동서는 요르단 계곡 또한 유대 광야 그런 지중해 바다가 놓여 있어서 완전한 이별을 의미한다고 해도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에 떨어져 사는 것은 다툼이 아니라 화목을 위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 네가 우하면 나는 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카 롯은 온 요단 들판을 다 통으로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동이었습니다. 베델과 아이는 사마리아 산악지대의 높은 능선입니다. 약 800고지가 넘어요. 거기서 내려보는 동쪽에 여리고와 요단 들판은 푸르기 한이 없는 넓은 들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요단 들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기 전이지만 그 성이 아니었습니다. 좌와 우에 나누기를 원했는데 조카 롯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애굽 땅과 같은 물과 풀이 풍성한 보기 좋고 좋아 보이는 그곳에 양을 풀면 한순간에 엄청난 수확을 거둘 것 같은 환상 속에 이전의 은혜는 한순간에 져버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인간적으로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였습니다 한마디 고백 없는, 이게 우리 인생들의 떠나는 모습, 어리석은 인생들의 세상을 선택하는 육신적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비춰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남도 중요하지만 떠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일찍 잃어버린 어린 조카 롯을 그 머나먼 길 동행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한 번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책망하거나 아니면 조카 롯에게 뭔가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어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부요함에 이르렀다면 조카 롯의 마음은 당연히 더한 감사, 더한 감격이 넘쳐야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브라함을 말없이 떠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우두커니 조카 롯이 떠나는 그 모습, 아브라함도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에 왜 마음에 배신감이 없었겠으며 왜 마음에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새로운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북쪽을 한번 바라볼래? 남쪽을 한번 바라볼래? 동쪽도 한번 바라볼래? 서쪽도 한번 바라볼래? 조카 롯이 선택한 그 땅이 내가 은혜에 약속한 땅, 내가 축복하는 땅, 내가 함께하는 땅이 아니란다. 네가 머물러야 될 땅은 지금 네가 바라보는 북쪽, 남쪽, 요단 들판이 아닌 동쪽, 조카 롯과 상관없어 보이는 서쪽,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확신과 감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축해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나 봐라, 일어나 봐라.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종으로 행으로 한번 걸어봐라.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종으로 행으로 걷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감격의 예배의 장소였던 그곳의 제단을 다시 쌓은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한참 먼 남쪽 헤브론 산악지대, 헤브론은 유다 산악지대 가장 높은 해발 천고지가 됩니다. 베델과 아이보다 훨씬 더 험한 산악지대예요. 건기가 되면 풀 한 포기 찾기가 어려워요. 아니, 양을 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베델과 아이에서 종으로 행으로 걷다가 헤브론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대해주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자기를 이어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를 향해 디모데서 6장 10절에 이런 말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돈의 가치도 알고 돈의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돈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돈의 인생을 거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된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고는 돈은 모았는데, 돈은 가졌는데 그 돈이 도리어 근심이 되어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부자도 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날아갈 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 되기에 애쓰다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돈만 쫓았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돈은 모았는데 건강, 돈은 모았는데 세상, 돈은 모았는데 형제, 가족 다 잊어버리고 어느 날 모은 그 돈이 내 돈인 줄 알았는데 날개처럼 날아서 날아가는 돈을 바라보는 구약의 지혜자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낙심과 실망, 그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 곁에 다가온 하나님, 그런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다 떠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조카 롯이 가져간 그 땅은 네 땅이 아니다. 그 땅은 나와 상관없는 땅이다. 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남을 바라보게 하시고 동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를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더 소중한 게 보일 거예요. 돈보다 더 소중하고 세상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찾게 될 겁니다. 일어나 종으로 행으로 두루 다녀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발걸음을 확인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쌓았던 그 제단이 힘든 세상길을 걷다가도 한 주 한 주 주의 성전을 찾을 때 여러분이 쌓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해가 마감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많겠지만 하나님 2022년 내 믿음을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는 자리마다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렸던 예배가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최선을 다한 예배자, 예배로 인한 약속된 축복을 도전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한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